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주인 살리신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니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 심령을 비춰주시고 어두운 면이 있다면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하여 주님께서 깨끗하게 바꿔주시는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눈과 손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마음의 간음을 짓게 한다면 과감히 빼어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손이 몸의 간음을 짓게 한다면 과감히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통해 마음속에 간음이 일어날 때 눈이 없는 것처럼 눈을 감고 멈춰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손이 몸의 간음을 직접 저지르려고 할 때 손이 없는 것처럼 손을 뒤로 가리고 멈추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눈과 손으로 시작된 마음과 몸의 간음은 손과 눈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전체로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놓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눈과 손을 빼고 자르기 전에 우리 눈앞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빼버리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우리 손에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먼저 잘라내 버리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눈과 손으로 죄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배우자를 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배우자를 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1절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요즘 시대에는 여자들도 혼자서 독립적으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먼저 배우자를
고발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시대의 이혼은 대부분이 남자가 여자를 일방적으로 버리는 이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시대는 여자가 경제적인 일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남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옛날에는 남존여비라고 하여서 남자는 좋고 여자는 안 좋은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위험에 처할 일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은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함부로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는 이혼 증서를 함부로 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혼한 아내를 쫓아버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늠한 이유, 절체절명의 이혼 사유가 아니면 함부로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혼을 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남자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 남편이 살아있기, 그렇게 되면 성경적으로 간음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혼한 여성과 또 그와 결혼한 남자 모두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하고 이혼을 당하고 살기 위해 결혼을 하였지만 전 남편이 살아있기에 간음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그 아내의 생명을 위협 속에 놓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다시 살려면 다른 남자와 만나게 하고 또 결혼하게 해서 결국은 둘 다 간음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합법적인 재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죽었을 때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남편이 죽은 이후에 결혼했기 때문에 불륜이 아니라 결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많은 남자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음이라는 큰 범죄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꼬투리를 잡아서 아내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5이나 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여인은 살기 위해서 결혼했지만 계속 남자에게 이혼을 당하고 다시 결혼해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줄 수 없게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서 물을 얻으러 가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큰 죄가 아니고서는 아내를 버리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은 나의 반쪽을 같이 살았던 나를 곧 아내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로 보면은 우리 현실은 오늘의 말씀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서로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간음죄라는 큰 죄 빼고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결혼은 신성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에 쉽게 결혼할 수도 쉽게 이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결혼과 이혼을 판단하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41세에 메리 바제일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세계 3대 악처, 4대 악처라고 드는 유명한 분이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 사역 때문에 집에 잘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 메리 바제일이라는 사람은 집에서 기도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또 많은 여자를 만나니까 혹시 바람을 피우지 않나 그렇게 걱정하고 의심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해져서 웨슬리 목사님을 찾아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질질 끌고 갔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악체라고 하는 안 좋은 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메리 바제일이라고 하는 여인과 이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한 다음에 정말 이혼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말년에 서로 좀 떨어지고 사역과 여러 가지로 좀 떨어지게 되었지만 죽는 날까지 이혼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는 그 사람들은 결혼을 신성시 여기지 않습니다. 결혼을 할지 말지도 자신이 결정합니다. 결혼을 한 다음에 아이를 낳을지 말지도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혼도 자기가 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사건은 가장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일일이 싸움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살아보다가 맞지 않으면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격 차이라는 말은 폭행, 간음 이러한 큰 죄가 아니라 그 외에 표현할 수 없는 다른 크고 작은 사소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를 들면 치약 짜는 거 하나 때문에 싸우고 이혼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로 치약은 끝에서부터 짜야 된다, 그냥 짜도 된다, 그렇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맞지 않아서 그게 싸움으로 되고 번져서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항상 있어요. 우리 직장인들이 우스갯소리로 사표를 항상 마음속에 넣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결혼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언제든지 맞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이혼을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택지는 오직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만 꺼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소한 이유라고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는 이유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결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한 몸으로 만들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부부의 모습을 다시 반으로 쪼개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내 몸을 반으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이, 팔이, 몸이 반쪽이 암세포에 걸리고 기능을 할 수 없다면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를 살리기 위해서 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상처가 났다고 해서 그것은 다 자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간음이라고 하는 폭행이라고 하는 큰 죄가 있다면 그것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죄,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또한 결혼하기에 사소한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간음죄와 같은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꼭 이혼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준다면 그 결혼 생활은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드라마라고 하는 미드에서 다윗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은 다윗이 나와서 막 골리앗과 싸운 이런 장면도 있었지만 제가 기억하는 장면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에 대한 장면이었어요. 드라마이기 때문에 작가의 상상력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혼합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그때 다윗의 친구 요나단도 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 두 부부는 결혼식을 같이 하고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축하를 받으면서 장막 속으로 각각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윗과 미갈이 피가 묻은 손수건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밖에 축제를 벌이던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축하해 줍니다. 이 피 묻은 손수건은 미갈이 처녀임을 상징하는 표시였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들어갔던 장막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요나단과 결혼한 여자, 그 여자가 요나단에게 자신은 순수하지 않다고, 남자와 자는 게 처음이 아니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에는 처녀가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되는 위협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드라마에서 제가 기억하는 건 요나단이 여자를 고발해서 돌로 쳐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그 얘기를 들었지만 얘기를 듣고 여자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드라마의 내용은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칼로 자신의 손을 살짝 그어서 피로 손수건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도 이제 조금 후에 나와 피에 묻은 손수건 흔들면서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그렇게 장면이 그렇게 드라마가 끝나게 됩니다. 드라마이기 때문에 좀 상상력과 작가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때 요나단의 선택이 사람들에게 고발하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잠을 잤다고 하는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부부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 되신 예수님을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며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가늠한 아내 고멜을 다시 아내로 삼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다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그의 신부를 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남편과 아내를 끝까지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배우자의 허물을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와 자녀와 가정을,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남편과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혼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결혼이, 또한 주님께서 주신 남편과 아내가 그냥 우리 생각대로 결정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져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혼 생활을, 가정을 하나님만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의 가장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신랑 되어 주셔서 항상 남편과 아내를 서로 바라보며 사랑하듯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거룩한 신부로 여겨주신 주님,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남편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말씀으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해서 살아보면 남편이, 아내가, 우리 시댁의 친정이 서로 다른 선교지와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우리 선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한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